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우리 속에 욕심이 들어온다면 그 욕심은 누구의 욕심이라고요? 마귀의 욕심이 내 안을 지배하게 되면은 마귀의 그 욕심의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 3장 5절에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기서 지체를 죽이란 말은 육체잖아요. 육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음란의 욕심, 부정의 욕심, 사욕의 욕심, 악의 욕심을 버리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정욕은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음란한 생각, 부정한 생각, 사욕을 쫓고자 하는 생각, 악한 그런 생각의 욕망을 우리가 정욕이라는 거죠. 그거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탐심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세요. 욕심이 자라가지고 아주 그냥 극도로 탐하는 것을 탐심이라 말하는데 이 탐심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만약에 물질에 대한 극도의 탐심은 그게 우상 숭배가 되고 음란에 대한 그게 극도의 탐심이 되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되고 여러분들 사악한 생각으로 아주 그게 극도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목숨을 바치고 정력을 바치고 힘을 바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는 두 주인이 있다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의 주인은 뭡니까? 물질이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의 주인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최고로 인간에게 주는 마귀의 속성이 뭐란 얘기입니까? 물질에 대한 욕망, 부자가 되고 자는 욕망, 돈에 대한 욕망. 이게 뭐라고요? 마귀가 인간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데리고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은 내가 여기서 너에게 주리라고. 예수님한테도 여러분들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이 주인이 되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 제가 마가복음 6장에서 그 말씀대로 파송하면서 지팡이 외에는 가져가지 말라 했잖아요. 이 지팡이는 권세를 말해요. 권세. 예수님의 권세 외에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물질로,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는요, 여러분들 대기업을 타협하면서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뭐라고요? 대기업의 페달을 타협하면서도 뭐 하려고 한다고요? 자기는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다 대형교회를 욕하면서도 자기는 뭐라고요? 대형교회 다니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런 교회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래요. 이런 교회 다니고 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제 요새 이렇게 이제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마 주님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사랑의 교회를 사랑의 교회에서 개척한 분당 우리 교회 그 이창수 목사가 옥하는 목사의 정신을 가장 잘 개성한 사람이라 그래요. 분당의 우리 교회 이창수 목사님을 그 옥하는 목사의 정신을 가장 잘 개성한 분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 분당 우리 교회를 제가 한 2개월 정도 다녔는데 그때 그게 개척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개척하는 목사님. 그래서 그 이창수 목사님 설교 때마다 그 개척하는 목사를 향해서 한두 마디를 항상 던져. 그런데 그 이창수 목사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2개월 동안 다니면서, 딱 2개월인데 2개월 다니면서요 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울지 않고 온 예배가 없어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 왔는데, 그러니까 저를 개척하게 하면서 그 교회를 2개월간 다니게 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다짐하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척하는 목사 보고 한 명의 영혼을 두고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다 얘기입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제가 그때 아멘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 명의 목회를 데리고 목회한다 하더라도 행복한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결단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생각은 지금도 변화가 없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를 주시고 이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제가 만약에 또 다른 소망을 갖고 있다면은 제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거라 생각합니다. 맡겨진 임무에 대해서, 내게 맡겨진 임무에 대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이 부르는 날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은 가장 성공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은 우리가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 꿈을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팔아가지고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니까. 종은 주인의 꿈을 이루는 자지 자기 꿈을 이루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오늘은 우리가 만약에 자기 꿈을 이루게 되면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욕심은 죄의 뿌리니까. 뭐라고요? 욕심이 뭐라고요? 죄의 뿌리다 이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뭐라고요?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이렇게 막. 여러분들, 마귀는요 우리에게 뭘 주는 겁니까? 욕심을 주는데요. 욕심을.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이 완전히 내 생각을 지배해버리면요 앞뒤 좌우가 보이지 않는 거니까. 욕심이 나를 딱 지배해버리면은, 그걸 이루어야겠다는 욕심이 딱 지배해버리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니지 같은 사람은 바보죠. 그럼 그래 안 생각합니까? 이제 자기가 잘하면은 가장 이제 대통령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근접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자기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그야말로 자기의 삶 자체를 불살라버리는 사람이잖아요. 불살라버리는 사람.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는. 근데 왜 그러냐? 그걸 이루어야겠다는 그 욕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인을 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요, 이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성이 너무 강해. 그 일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벌어질 것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이성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 오너무나 이게 그 다음에 벌어질 사후에 벌어질 일들이 수습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나아가지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여기 보십시오.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15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욕심이 뭘 낳는다는 얘기입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자라가지고 뭐가 된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결과적으로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왜 멀어지느냐? 욕심 때문에 멀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의 마지막이 절제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은사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절제니까. 여러분들, 모든 삶에서 우리가 자동차가 잘 달리기만 하고 브레이크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형 사고 나는 거죠.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 차가 이 파킹이 안 돼. 근데 저는 파킹이 고장난지 몰라서, 브레이크 시스템에 화재가 생긴지 모르고 갔다가 그냥 딱 서는데, 경사지에 섰는데 차가 쫙 밀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큰 사고 날 뻔했다 했잖아요. 왜? 차가 그냥 트렁크가 박살나고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차가 잘 달리지만 브레이크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서, 모든 삶에서 절제해야 합니다. 자기 삶을 절제할 능력을 상실하면은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니까. 절제한다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난다는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뭐라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은 이 땅에 막 부질없는 것을 쫓아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이래 살아도 살고 저래 살아도 살고 이래 살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굶어 죽진 않아니까. 굶어 죽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 여러분들 교회 그 사이트에다가 자꾸 뭘 올리잖아요. 자기가 뭐 이러이러한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올리잖아요. 네? 내가 그래서 그런 거 올라오면 그냥 바로 지워버려. 왜 지워버렸냐? 그 사람이요. 우리 아들이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알려줘. 그 사람이 절에 가가지고 또 불교 사이트에는 또 불교 이름으로 또 막 올라요. 동일한 사람이 그게 신문에 나와서 그 사람이 막 기독교 교회는 또 교회 자기가 뭐라고 뭐 찬양하러 올리고 불교에는 또 뭐 불교 이름으로 올리고 동일한 사람이 막 올린다고 이제 우리 아들이 금세기가 나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그 내가 그걸 다 지워버려야지. 올리기만 지워버리니까 그게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려우면은요 구청에 가면 돼. 뭐 하면 된다고요? 구청에 복지 담당자 찾아가면 돼요. 진짜 그 정도 어려우면은 복지 담당자 찾아가면은 그건 지원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자살하기 일본 직전에 있는 것처럼 막 글을 올리지 진짜 어려우면은 복지 담당자 찾아가야 되는데 내가 내일 자살할 상황밖에 없다 이러면요 지원해 주게 돼 있어. 네. 그래서 제가 올려면 다 지워버리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하여간 꼬리가 길다 보니까 잡혔잖아요. 교회에서는 찬양, 불교에 가서는 또 무슨 이름을 올리고 뭐 이렇게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요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굶어 죽고 얼어 죽는다고 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족한 줄로 여기 보십시오.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적 뭐라고요? 족한 줄로 알 것이나 이렇게 말했어요. 자 9절에 부활해 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돼요. 파멸과 멸망에. 여러분들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그러니까 돈을 탐내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미혹받는다. 사기당한다는 얘기니까 사기당한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니까 이 돈을 추구하고는 삶에서 피하라는 거니까 우리는요 영태주의자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데요.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연연해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떡과 여러분들 고기를 물어다 준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가지고 만나를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 갖고 사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실 거다.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면서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더 이상 못 자란다는 거예요. 네.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하는데요.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것을 하게 되면은 그건 말씀이 막혀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게 되는 자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자라면은 믿음 생활이 안 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으면은 믿음 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목회가 성공하려면은 두 가지 조심하라고. 하나는 뭐라고요? 돈이고 하나는 여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새 여자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네? 저는 제가 얘기했죠. 이게 혹시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지 않기 위해서 또 혹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건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거니까 그런 분위기를 안 만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 모임에도 제가 1년에 한 번 간다 했잖아요. 한 번. 1년에 친구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 모임에 1년에 한 번 가요. 연말에 한 번 딱 갑니다. 평소에 제가 가서 올리다 보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노출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 내가 요새 이제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저 펜스 부통령 있잖아요. 미국의 펜스 부통령, 일본의 올림픽 개시할 때 온 그 펜스 부통령이 자기 아내가 없는 자리에는 다른 여자랑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악수도 안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펜스 율이란대요. 펜스 룰. 아내가 합석하지 않는 자리에는 여인과 둘이서 같이 앉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악수도 안 한다는 거야. 그걸 펜스 룰이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삶을 처신을 뭐라고요? 조심하며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 구설수에 안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은. 자, 내가 보기에 뭐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노력하시기 바라요. 우리 윤준이 젊은 형제 같은 사람들은 노력하시기 바라요. 근데 노력하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깨끗한 삶을 살 때 누리는 그 참 자유와 평안, 형통을 알게 되면은 뭐라고요? 그걸 지키고 싶은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응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자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파괴하면은요, 일이 꼬이게 되는 것을 느껴요. 맡기게 되는 걸 느껴.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학습이 됐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수직적으로 형통할 때 수평적으로도 형통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번째요. 욕심에 끌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진노의 자식이 된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하신다는 얘기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보복을 안 당하려면은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광야 생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어떤 장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만나밖에 없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을 조롱했잖아요.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그들이 아주 신물이 날 만큼 먹게 했는데 뭐라고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고기가 이빨에 아직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할 수 있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조롱한 자들을, 거기 보세요. 자, 15절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뭐라고요? 쇠약하게 하셨도다 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 10절에는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면은 하나님이 그 욕심을 이루어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있는 것마저도 어떻게 한다고요? 흩으시겠다는 얘기니까. 그 사람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밭은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니까. 욕심을 내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거두심을 말하고 있으니까. 로마서 16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네? 자기들의, 여러분들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부자 된다는 얘기. 자기가 부자 된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교회가 흥금해요. 계속 흥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흥금한 결과가 뭐예요? 그 목사가 부자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너무너무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으니까 자기 아들한테 주잖아요. 그게 만약에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라면은 아들한테 주겠습니까? 자기가 너무 해보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걸 남에게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게 그런 자들을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게 야고보의 얘기 아닙니다. 누구의 얘기라고요? 바울의 얘기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로마서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래. 근데 로마서의 이 말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읽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들으려고 하잖아요. 네. 자기는 이런 말씀들이 다 감추어져 버리는 거니까.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욕심 때문에 싸우게 된다는 거니까. 2절에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우리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응답이 없다면은 첫 번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면은 뭐라고요?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려면은요, 여러분들의 꿈이 하나님의 꿈하고 연결되어야만이 응답받을 수 있어요. 제가 제 얘기도 수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내 꿈이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게 복을 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는 은혜는 자녀의 떡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복줄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신다면은, 내게 뭘 주신다면은 내가 그걸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니까. 사절에 보십시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세상 편이 되려고 하는 사람,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니까. 이것은 여인에 대한 얘기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다섯 번째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욕심대로 살지 않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새 사람을 입으면 이제 그럼 새 사람 입는다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거짓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니까. 그리고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8절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손대미는 자가 되지 않고 남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9절에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추한 농담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추한 농담 같은 거 하면 안 되니까. 네. 막 그냥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세상으로 말하면 농담 따먹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추한 얘기 막 그냥 여러분들이 추잡한 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여기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은 내가 행동을 조심하게 되죠.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죄 짓고 싶다 이런 얘기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공표하면은 죄 짓지 않겠다고 하는 거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싶다는 얘기는 내가 세상을 즐기고 싶다, 세상 편이 되고 싶다, 세상과 같이 살고 싶다, 세상 사람들처럼 죄짓고 싶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은 나도 뭐라고요? 하나님과 영광의 천사들 앞에서 너를 뭐라고요? 부끄러워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게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래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놓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것을 감시하는 자가 되겠죠. 그들의 눈이 내가 만약에 예수 믿으면서 죄 지으면은 이게 예수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니까 내가 조심하게 되잖아요. 자,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게 뭔 말입니까? 죄 짓지 말라는 얘기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게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 아직도 여러분들 만약에 이루어지고 있다면요, 내가 새롭게 되지 아니한 거고, 내가 이런 삶에서 벗어나 있다면은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우리가 이런 거룩하고 새롭게 되려면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우리 의지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세요.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붙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요, 하나님이 사망과 어둠의 영들이 내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안 살 때 내가 잃는다고 생각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잃어버렸지만 뭘 얻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형통한 삶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에서는 잃었지만, 세상에 죄를 잃었지만, 세상의 쾌락을 잃었지만, 세상의 음란을 잃었지만, 세상의 폐역을 잃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얻는 것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들, 제가요, 우리 원인선 선교사님이 소개해가지고 오신 분 내가 이제 이렇게 일을 도와줬는데, 제가 이렇게 그분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요, 감동하지 않으냐면은 방향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나에게 이게 깨달음을 주셔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깨달음,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잘 때도 내가 이 부분을 더 챙겨라, 저 부분을 더 챙겨라, 이렇게 계속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이 부분 내가 보지 못한 거, 미처 생각지 못한 건 이 부분을 챙겨라, 저 부분을 챙겨라, 계속 하나님이 감동하셔.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사람을 위해서 5가지를 작성해 줬어요. 5가지. 한 가지도 아니고 뭐라고요? 5가지, 그 법적인 5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그 채무자를 상대로 5가지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제 한두 가지 더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 여기까지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다음 단계는 안 갔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돈을 안 주면은 한 2가지를 더 취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조치를 하려는데, 그런데 그때요,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야 나에게 감동을 하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면은 나의 마음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고자 할 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들 이것을 선택하는 게 좋은 겁니까? 저것을 선택하는 게 좋은 겁니까? 세상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면 세상을 잃어버려.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뭐라고? 뭘 잃어버린다고요? 세상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려. 내가 뭘 선택할 거냐 이게. 그러면 이 세상을 선택하는 게 더 유익한 삶이냐,